오늘은 계시록 2장 12절, 13절 중심으로 사탄의 보좌 앞에서도 굳게 서 있는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퍼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도 발람과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오늘의 우리에게 아주 큰 경각심을 줍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 그죠? 자, 주님은 순교자를 배출한 퍼가모 교회에게 어떤 분으로 등장하십니까? 자, 본문 12절을 다 같이 보시면 퍼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래요. 어떤 분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퍼가모 교회에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이런 분으로 나타나셨죠. 이것은 바로 앞서 1장의 16절에서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하고 이제 계시해 주셨던, 바로 주님의 실상을 계시해 주셨던 그 말씀에 근거한 반영이죠. 자, 이는 퍼가모 교회가 바로 이제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는 것과 관련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자, 영적 전투에서 대적을 물리칠 무기, 대적을 물리칠 무기가 바로 뭐예요? 좌우에 날선 검이죠. 자, 그럼 이 좌우에 날선 검이란 도대체 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장해야 될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쭉 얘기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데, 자, 17절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그렇죠? 나가서 싸우려면 뭘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을 보게 되면 코인의 헬라어를 통해서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죠. 하나는 호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흐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뭐예요? 그렇죠. 에스틴 흐레마 떼우.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헬라어로 말하면 흐레마, 하나님의 흐레마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로고스를 가지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흐레마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단어기 헬라어적인 개념의 로고스와 흐레마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이런 부분들도, 왜 여기는 로고스를 쓰지를 않고 흐레마를 썼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땐 그냥 말씀, 일반적으로 정통 이제 기독교에서 해석할 때 호로고스와 흐레마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호로고스 하면은 말씀, 그냥 문자적인 말씀의 개념이라면, 흐레마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을 헬라적인 개념으로 보면 로고스는 객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인 것.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주어진 그런 개념. 그리고 이제 흐레마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개별적인 거예요. 개별적인 것. 어느 한 개인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두 가지 면에서 로고스를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로고스는 바로 실존으로서의 로고스예요. 실존으로서의 로고스는 항상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하죠. 태초에 호로고스가 그냥 문자라면 계신이라 그렇게 표현을 안 하겠죠.
호로고스가 있었다 뭐 이렇게 할 텐데 존재적인 호로고스의 본질적이고 존재적인 분이기 때문에 호로고스 말씀이 계신이라 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그렇죠. 그래서 호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본체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호로고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66권의 문자적인 말씀을 로고스로 얘기를 합니다. 이 문자적인 말씀을 흐레마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럼 흐레마는 뭐냐? 이 문자적인 말씀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그 개인적으로 받은 깨닫고 자기 인격적으로 받은 말씀을 선포할 때 이걸 바로 이제 흐레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르는 말이니까 이 문자가 아니죠. 문자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입에서 나가는 말, 그죠? 입에서 나가는 말, 그게 바로 원문을 보면 여기가 바로 타흐레마타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죠. 아래 내려가 보면 그렇죠. 타흐레마타. 그렇죠. 타흐레마타. 그래서 이 타흐레마타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속에서 나가는 것인데 속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에서 나가는 것인데 이건 그래서 영과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과 생명은 문자가 아니죠. 영은 살아있는 존재고 생명도 살아있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문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또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이 성령 하나님도 존재란 말이에요. 문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타흐레마타가 바로 내 속에 있는 영과 생명이 나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머리에 있는 지식적인 문자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죠? 마음에 있는 살아있는 영과 생명이 나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나는 요한복음 14장 10절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지금 존재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셔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 할 때 로고스를 쓰지를 않고 타흐레마타를 쓴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타흐레마타가 내가 지금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지금 나에게 지금 흐레마를 넘겨주고 있는 거다. 영과 생명을 넘겨주고 있는 걸 내가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바로 흐레마라고 하는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흐레마는 입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입에서 나온다. 입에서 나오는 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 출처가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계신 살아계신 존재로부터 나가는 이것이 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적용이 되고 이걸 들을 때 듣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듣는 사람에게는 그 흐레마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면 그게 흐레마적인 역사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문자로 그 소리로 그냥 듣고 흘러 넘어가면 그냥 문치식으로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를 들을 때도 마리아에게 흐레마가 임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개별적으로 임하잖아요. 개별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펴서 66권을 펴놓고 읽을 땐 문자를 읽는 겁니다. 그런데 읽을 때 성령께서 그 읽는 말씀 중에 나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도록 강하게 터치해 주시는 게 있어요. 인격적으로 터치해 주시는 것. 그걸 흐레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너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 경험된 말씀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사모 안 할 수가 없고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죠? 삶이 달라져요. 생동감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흐레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됐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준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흐레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좌우의 날선 검이 입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그렇죠, 경험된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 흐레마는 분명히 문자가 아니라 실존하는 나를, 내 속에 실존하는 영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흐레마인데, 그걸 입으로 나가는 게 흐레마인데, 그러면 그 흐레마의 내용은 뭐냐? 내용, 그죠?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입으로 말한다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말한다고 그게 다 흐레마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할 때 그것이 바로 흐레마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흘려보내는, 영과 생명으로 내보내는 그 흐레마의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말한다고 그게 다 흐레마라고 한다면 난리 나겠죠. 우리가 일상하는 모든 말이 다 흐레마가 되는데, 그죠?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이 영적 전투에서 최고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이기신 주님의 사역과, 그리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아, 흐레마의 내용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주님은 어떤 사역을 통해서 옛뱀마귀 사탄, 우두머리라고 하는 존재를 이기셨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왜 성육신에서 그분이 오셨느냐? 오신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그렇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버리, 이 영적 전투의 최고의 대장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왔는데 어떤 방도로 없애버렸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요 중간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요게 핵심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흐레마의 내용, 영적 전투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흐레마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통해서 사탄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분의 죽으심, 그렇죠. 그분의 죽으심.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5절도 보시면 주님이 사탄의 권세, 영적 전투에서 이기신 그런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데,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다 드러내버리시고, 그리고 뭐로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주님이 사탄을 이긴 것은 다른 거로 이긴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이겼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흐레마의 내용, 영적 전투에서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우리 속에서 나가는 흐레마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여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죠? 다시 사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십자가로 옛뱀마귀 사탄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긴 사역은 바로 십자가로 이겼어요. 죽으시고 다신 사건, 이 사건 외에는 이기신 게 없어요. 이게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성령은 왜 오셨냐? 성령의 사역 부분인 것이죠. 자, 성령께서는 어떤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14장 26절이요.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죠? 성령, 바로 삼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토프리마 토하기온. 그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주님이 그분을 보내면 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사명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그죠? 너희에게 내가 말한,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성경을 깨달을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무조건 그냥 독서하듯이 읽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뢰하면서 읽어야 된다. 마음으로, 그렇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대할 때 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들어와서 흐레마적인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묵상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면 마지막으로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의 바티조를 얘기해 놓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 한다고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럼 성령의 사명은 자명한 거죠. 병 고치고 이런 건 부수적인 일들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떤 예수를, 그렇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그 예수를 전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흐레마의 그 핵심은 바로 무엇인지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봤을 때 모든 설교가 다 좌우의 날선 검, 곧 구원의 복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설교 중에 뭐가 핵심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빠진 메시지는 진실된 복음과 좀 견나간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에게만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십자가에만도 구원이 없어요. 두 개가 같이 합쳐져야 돼. 그렇죠?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메시아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 그 말. 그것을 믿을 때,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걸 들어서 믿을 때 바로 살아계신 그분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갈라디아서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정말 분명하게 알았기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아주 드러내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뭐 했다고요? 작정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그냥 검이 아니라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좌우에 날이 섰다? 그건 뭘 얘기해 주고 있냔 말이에요. 좌우에 날선. 그렇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렇죠. 좌우에 날선이라고 하는 게 양날 가진 검이다 그래. 양날. 양쪽으로 날이 서 있다 그 말이죠. 양날 가진 그런 검. 그런데 왜 예리하다라고 해요. 그만큼 예리하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예리하냐? 영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칼은 혼과 영을 어떻게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호로고스, 여기서 말하는 호로고스는 바로 본질적인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문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9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렇죠. 이한이라고 하는 게 바로 좌우에 날 섰다 그 말이에요. 두 양면에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뭘 해요?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하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좌우의 날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첫째는 어디에 있어요? 예리함에 있고, 그렇죠. 예리함에 있고, 둘째는 진리의 말씀에는 뭐예요?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로 양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역사를 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19장 계시록 19장 15절에서 말했듯이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가지고 그것으로 만국을 쳐요. 만국을 친다는 건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된다.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어두움 가운데 이 진리의 복음이 흐레마가 선포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0장 19절을 보면 자,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에는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 달리 표현하면 두 부류를 가르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양단 간의 결단을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리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모든 회정이 듣고 설교 너무 좋다 환영하는 설교는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는 분리하는 진리의 복음이 바로 뭐라고요? 좌우에 날선 검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이 포가모 교회에게 하신 칭찬은 뭡니까? 본문 13절을 다 같이 보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어디 사는 것을 아노니 그래요. 네가 어디 사는 걸 내가 오이다. 완료태를 써서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원문을 보면 여기에 이제 스테판 사본에는 그냥 내가 거하는 곳을 그 앞에 하나가 더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타 에르가라고 하는 거, 그죠? 타 에르가. 그래서 스테판 사본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너의 행위와, 그죠? 내가 거하는 곳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이 내가 거하는 곳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계시록은 현재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어느 군사가 어디에 배치되어져 있는지도 다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자, 서머나 교회가 배치된 곳은 어디였습니까? 13절 이어서 다 뒤에 부분을 보면 거기는 뭐라고요? 아니요, 13절이요. 어디, 그렇죠. 거기는 바로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그래요. 자, 서머나 교회가 지금 현재 영적 전투에서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사탄의 위. 이 위는 뜨로노스 그래가지고 보좌입니다. 사탄의 보좌가 있는 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탄의 총사령부가 있는 데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본산지였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이런 환경에서도 13절 중반부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렇죠.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의 보좌가 있는 그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때에도 어땠다고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칭찬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바로 전투하는 교회의 목적과 그리고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이 싸우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싸우는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대로 말하면 내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에 분명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을 보면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그죠? 내 이름, 그렇죠? 바울 자기 이름이 아니라 바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 그러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그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죠? 해를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택한 그릇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얼마나 험난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얼마나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바울처럼 그런 고난을 받는다면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능력까지도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싸우고서 이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주님의 소명에 응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이름을 위하여, 그죠? 그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전도의 목적은 항상 무엇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해서.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걸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우리 그냥 막연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오직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에 있음을 명심해야만 됩니다. 자, 13절에 내 충성된 증인이 나오는데 계시록에서 충성된 증인 중에 가장 으뜸은 누구입니까? 1장 5절을 보면 앞서 우리가 나눴듯이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계시록에서는 바로 이분이 충성된 증인 중에 으뜸이시죠. 그렇죠? 그분이 그렇게 충성을 하신 그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던진 그 충성에 우리가 감복해서 그분을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안디바에 관해서는 더 이상 성경에 기록이 없기에 알려진 바가 없지만 충성된 증인이신 주님께서 인정한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으니 안디바는 이 한 가지로 족한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인정해 주셨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느냐? 그렇죠?
자, 주님은 책망할 것이 없는 서머나 교회에게 환난을 이길 비결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 앞서 주신 말씀이었죠. 자, 2장 10절이요. 2장 10절을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충성된 증인에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을 통해서 보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 마르티스.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바로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순교자.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충성된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과 직결이 돼요? 순교와 직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충성된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어떤 상황에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계시록을 기록했죠. 자, 계시록 6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자,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바로 누구예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 바로 누구예요? 순교자들이란 말이에요. 순교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호소를 합니까? 다음 절 보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하늘 성소의 제단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그걸 채택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불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것은 분향단에서 향이 올라가는 이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분향단은 뭘 상징해 주고 기도를 상징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그렇죠. 그래서 그걸 상징을 해서 바로 이렇게 계시록에 표현을 한 거예요. 바로 누구의 호소예요? 순교자들의 호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교자들이 옛뱀마귀 사탄을 이긴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계시록 12장 11절 우리가 늘 보는 내용이죠. 12장 11절을 보면 또 여러 형제가 11절이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저를 이겼다. 여기 저는 단수예요. 누구를 이겼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겼다고 그래요. 사탄을. 어떻게 이겼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죽도록 충성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바로 계시록의 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투의 대장은 바로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속한 존재들, 그들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싸움을 계시록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17절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증거해 주죠. 싸움의 대표자예요. 우리 대적의 대표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섰다. 그래요. 그렇죠? 마지막 전쟁의 그
접전될 그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기 용어는 바로 옛뱀마귀 사탄을 말해주고 있죠. 여기 본문에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좀 다릅니다. 톤 로이폰 스페르마토스 아우테스. 그래서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그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들이에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아니라 그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들이라고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누구예요? 문맥적으로 보면 5절에서 말씀한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이 철장 권세를 가진, 그래서 낳음에 하늘로 올라갔죠. 철장 권세를 가진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들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20장 4절을 보면 죽도록 충성한 순교자들은 결국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2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죠?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다음에 6절로 내려가 보면 이걸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최고의 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뭐라고요?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하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렇죠. 이런 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이건 영원히 1000년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들에게 충성된 증인이 되라고 하는 지상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한테도 하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가 충성된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통한 승리는 바로 주님께서 승리라고 하는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우리도 계속해서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렇게 우리가 각오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주님은 지금도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과 함께 그분도 친히 고난을 겪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이 싸움,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적 전투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시행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로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임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신 주님의 칭찬을 받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